네, 오늘 말씀은 정복의 왕, 정복의 목록,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승리라는 주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말씀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복의 목록,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굉장히 말씀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름과 목록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름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거죠. 어떤 데는 지명만 나오고 어떤 데는 왕 이름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증거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증거의 목록을 책으로 기록하면요, 정말 이 성경이 아니라 책으로 기록하면 아마 다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남기셨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온 아르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폰 강까지며 또 동방 아르벗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르바의 바다 곧 염의 벼데 시몬에서부터 동안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베레이에 거하던 바사독 왕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산과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보 왕 시몬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이 부분은 이 모세의 지도 안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주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리가 섭리에는 세 가지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존, 협력, 통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다스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그쳤고 그 전쟁의 목록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왕들의 특별히 두 가지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명의 왕 이름이 뭐죠?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사녹 왕 옥입니다. 이 두 왕의 옥의 이름을 보시면 이 아모리 사람 왕 시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지의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 왕 시온은 어떤 짓을 했냐면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왕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고 아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역사하셔서 이 바사돈 왕을 완전히 처참하게 부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섭리의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노 왕 시온은요,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 한 명의 왕이 누구죠? 바사노 왕이에요. 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인족 왕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사노 왕 옥과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경계가 어떻는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많은 왕들의 땅들의 긴 왕의 목록들, 그리고 그 왕에 있는 땅의 지도도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누구 지파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벨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명령을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해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세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두 왕의 패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두 큰 왕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강대한 왕국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강력한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섭리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24절에는 그 밖에 있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정복한 모든 31명의 왕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3명의 왕들이죠.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은 33명의 왕들을, 그 왕국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고 모세의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후사가 되는 언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이 여기도 끝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선택과 순간과 환경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는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부르시는 그 순간들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도 있죠. 여러분 그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통치함을 받고 있는 왕들 아래 있지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지만 두 왕국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고 하나는 세상 왕국이에요. 두 왕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원초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받고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이 33명의 왕들 앞에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입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많은 선교 단체들이 12절만 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치 그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읽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예배소서 1장 4절에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입술로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에 대한 고백으로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예정하셔서 그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여호와서로부터 33명의 왕들을 거쳐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하게 전쟁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제1규칙이고 원인이자 삶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먹고 말씀으로 마셔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을 먹지 않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지금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사녹 왕 옥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교만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높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언약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뭘 말하고 있냐면 신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론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제1 원인이 된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던 언약적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작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으시도록 그 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육기적 축자 영감서를 믿는 겁니다.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적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마시고 말씀 먹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온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일무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네바 성경에 오면 그 제네바 성경을 나중에 사용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제네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 번역하기 전 50년 전에 이미 번역되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웠던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제네바 성경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에 대항한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을 대항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위대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안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의 한 서적으로 바라봐요. 그 예수가 남긴 한 성인, 4대 성인인 예수가 남긴 한 서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원에서부터 이 성경을 편집서를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저 대학 교수들과 보면 성경을 난도질해요. 그래서 저자들과 난도질해도 요한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가 마치 다른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쓴 스스로가 마치 이거는 인간의 편집설이 가해서 이거는 마치 뭔가 편집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운 신학생들과 많은 교수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건 뭐냐면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의 구원의 책으로 생명의 책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머무르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그건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망한 이유는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교회는 그래도 하루 10장씩 그래도 끊임없이 읽으려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머무르는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의 오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비참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보시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 누굴 바라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바라보면요 성경에서 각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통일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사무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 기록한 저자들을 통해서 제가 저자들만 바라보게 되면 성경을 자꾸 잘못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리신 언약적 증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3명의 언약, 이 33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쳐부시고 이기시고 정복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언약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신약적 용어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언약의 백성 사실을 다시 한번 매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앙의 성도는요,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킨다는 세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내적 부르심인데 이게 뭐냐면 신자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의지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없으면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2항이 성도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 인침, 약속의 진리, 성화의 증거라는 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모리 왕 바산과 시온과 바산과 옥이 가졌던 그 교만함으로 마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셔서 그 모든 왕들을 쳐 죽인 왕들의 지역과 목록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라는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겁니까? 7절부터 보시면 24절까지는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보시면 하나같이 다 세상적 이름입니다. 너무나 제가 이 이름을 보시면 웃긴 뭐냐면 여리고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달의 신을 숭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완전 무너뜨리셨습니다. 달의 신 아스타롯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아스타롯과 바알은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달. 밤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는요 그냥 밤이 되면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게 뭐냐면 성관계하고 온갖 혼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은요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쓰레기의 무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다 31명의 왕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이 왕들의 땅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가면 원래 하나님의 의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가면요 자기가 의가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왕의 아도니세덱이라 말씀드렸죠. 자기의 의가 주인 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을 완전 쳐부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헤브론은 연합, 동맹, 마법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 하나님과 교제하게 기뻐했던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열심히 했던 그 땅들이 이제는 연합하고 동맹하고 마법적인 것을 따르는 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복시켜서 그 헤브론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이루어 가셨어요. 야무롯은 높은 곳, 고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기스,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붙일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그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마치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마치 힘이 강력할 것 같은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 요즘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히스기야를 압박했던 그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 왕의 일을 완전히 쳐부십니다.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요, 선사들을 통해서 완전히 전멸시키죠.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은 송아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게셀, 운명이라는 뜻, 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드빌은 신탁, 성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이런 왕들은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름이 마치 왕이고 주인이고 안식처고 피난처고 벽이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완전히 쳐부시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루어 가실 언약적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머무르고 말씀 안에서 먹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 세상에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 좋은 것은요, 언젠간 사라질 것들, 유한한 것들인 거예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알아볼 때에 그 영원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씀 밖의 생각과 사고와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머무르는 훈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 예배와 형태들을 사람들이 고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고안한적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규정적 원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허용적 예배로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고안한 예배는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삶의 태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주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이 사막의 땅에서. 그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모세야,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저 백성이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이걸 주시는 건데, 그 백성들은 땅의 것 때문에 지금도 절절절 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수단들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꾸만 어떤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면, 주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책임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말씀에 머무르는 삶인 거예요. 언약적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내가 언약적 증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부럽고 왜 그 사람을 동경합니까? 동경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내가 좌편하고 내가 우편할 때 가장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바라봤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던 롯은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이 에덴 동산 갔던 그 길을 가게 된 거.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세상의 최첨단을 달렸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가장 눈에 보암직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말해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말해요. 근데 우리 영원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언약적 증거로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세상을 향하여 동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니까 힘들지 않냐고. 물론 힘들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요, 말씀 앞에 머무려고 끊임없이 애쓰다 보면요, 그 말씀 앞에서 오는 그 진리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것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자꾸만 세상이 왜 부럽습니까? 이 언약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체가.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들이. 그 인생들을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은요, 자꾸 동경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31명들의 왕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31명들의 왕들을 언급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왕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파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반드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100년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100년이라고 자부했던 수많은 기업들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뉴스 보니까 디즈니 그룹도요, 이제 넷플릭스에 인수 합병되더라고요. 세상의 기업들과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보시면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상가집에 가라고 더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유한한 인생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은 그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그 샘물을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언약적 백성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것들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재테크에서 많은 계산을 불리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허무해요, 허무.
자기 인생을 다 이룬 것 같지만 끝을 가보면요, 험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돈 잘 번다고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인생의 헛헛함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자기 인생의 목적을 그냥 먹는데 마시는데 자기 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라고 그것을 가지려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인생의 언약적 백성의 인생의 목표는 소요문다 1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멈추고 말씀하지 않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약적 증거로 저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또 저 여러분을 언약적 증거로 세우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33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땅들이 분배될 것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동경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때도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인생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이성적 한계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